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권세 아래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브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남은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이루는 4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가르침, 귀신 내쫓음, 치유, 선포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21절부터 22절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유적들을 통해 여기쯤이겠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을 뿐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즉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시절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번창하던 큰 도시였습니다. 큰 회당이 있었고 로마의 세관과 함께 로마 군 주둔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시몬 형제, 마태 등 다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기반으로 갈릴리 지역 사역을 펼치셨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다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병 고침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을 비롯하여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마을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맙니다. 이에 예수님은 끝끝내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큰 화와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마가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움직이는, 일을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어떤 신적인 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꾸짖습니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야, 귀신들조차도 복종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귀신을 내쫓으심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역과는 잽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고칩니다. 마음과 감정을 치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진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네, 그런 도움 꼭 필요합니다. 받아야 되실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치료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려면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으며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똑똑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 필요한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설교를 하면 야,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하고 있네. 야, 나를 갖다 왜 우울하게 하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 와가지고 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좀 힘을 얻고 좀 축복을 좀 받고 그렇게 힘을 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왜 자꾸 죄를 갖다가 보게 하냐. 왜 우리 잘못한 거 자꾸 덜추냐. 왜 우리를 못난 인간으로 만드냐 라고 아주 불쾌한 반응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처음에는 누구나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런 게 비정상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기 때문이죠.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찔림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치유합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목표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책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책망은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르게 합니다. 책망이 있어야 바르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발로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생각과 맞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면 성경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유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하겠습니까? 나쁜 생각에 혹시나 집착하는 것이나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쁜 생각과 또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한번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그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이라 제대로 마음을 다해 한번 파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마음을 다해 한번 파봐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하지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듯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서 힘들면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게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재차 강조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까? 마가복음 12장 2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 매주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질문하면 몇 분이나 자신 있게 자신의 체험을, 경험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주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오래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너 말할 자격 없어. 그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아니, 우리 생각할 때는요, 아니,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고대하는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소문을 내주면 예수님 사역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막아버리실까요? 예수님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전부 다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고 진짜 믿지 않고 믿는 그것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고 자신의 힘을 걸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 성경은 우리를 영능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던데, 성경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해준다던데, 이렇게 아무리 알고 혹시라도 제대로 또 많이 배워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진짜 믿지 않으면, 아는 그 말씀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입을 다물라고 하실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너희의 영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우리의 힘을 걸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깜짝 놀라는 삶의 놀라운 생명력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진짜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떨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 온전케 하시고 우리 이경 집사님 주여 그야말로 말씀의 기적에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배병홍 장로님에게도 주님의 그 치유의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김용환 장로님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오영자 권사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노창덕 권사님 호스피스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제 지난 주일날 임직받은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